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한 달인 12월에 또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갖고 선택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인 호세아 13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네 가지 심판의 신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다른 말로는 계시, 예언이 되지요. 네 개의 신탁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신탁은 우상 숭배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온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듯 에브라임이 그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나라, 모든 나라들이 떠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망한다 라는 표현을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건재함을 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멸망할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고 말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화려한 시간을 누리고 사는 듯 하지만 이미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꾸며도 소용이 없고 부정해도 부질없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확정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있던 우상인 바알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우상을 제작합니다. 은 세공업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역에 황소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입을 맞춥니다. 기세등등하여 우상을 섬기더니 이제는 직접 우상을 제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풍요롭고 살만하니 이 모든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영원하기를 바라고 풍요와 번성을 꿈꾸던 이스라엘은 결국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게 되는 풍요와 번성이 영원하기를 꿈꾸는 것은 헛된 인생이고, 그것은 결국 안개가 되고 이슬이 되며 쭉정이와 연기가 되어 허무하게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은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잠정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일시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참으로 미련하고 또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강건하여도 80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할 수 있다 말하는 이 무모함과 무지함, 이 객기와 만용이 한심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인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풍요도 없고 번성도 없고 부귀영화는 꿈도 꿔지 못하기에 나는 괜찮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함이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병약함이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이 결국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면 모든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형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통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여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게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모든 형편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먹였더니 배가 두둑히 부를 정도로 먹였더니 마음까지 부풀어 올라서 결국 교만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사자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로
내가 급할 때는 간이라도 줄 듯 그렇게 굽신거리다가 그 급한 일이 마무리되고 나니 금세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 꼴을 이르는 말이 여측이심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요.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서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 잘 써먹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허무맹랑하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추울 때 입혀주시고 피곤할 때 재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팽시키는 것이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팽시킨다는 이런 모습이 정말 황당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급한 불이 꺼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늘 우리 모두는 배부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배고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등지는 기회요 꼬투리로 삼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또한 사탄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근심과 불안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누리며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의 허망한 삶을 새벽 안개, 아침 이슬, 쭉정이, 연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마치 짝을 맞추듯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며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되고 암사자처럼 될 것이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며 뜯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한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젠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며 암곰이 되고 암사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이처럼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엔 결국은 이런 결과,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한계인지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꿈꾸는 것은 결국 맹수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며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그 선택이 불러오는 그 결과를 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의 심판으로 그 가득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랑의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소진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한계선을 그어놓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심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위중한 병세를 그대로 전하는 이유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만을 의지하여서 방종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그 교리의 창살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무슨 일을 벌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날 포기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방종과 교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의 교리의 창살에 가두어 놓고 그 밖에서 내 멋대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기록한 다른 말씀인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시간도 오늘이며 회복해야 할 때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할 때 조심하고 성공할 때 조심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너무 가난할 때도 많은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도 늘 조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선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교리의 창살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며 그렇게 교만과 또 죄악을 짓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더욱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 해인,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택을 통해 거룩하고 복된 그런 결과들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배가 부를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그 모든 경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볼모 삼아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